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말씀은 신약성경 바울서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8절 말씀을 봉독해 올릴 때에 거룩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공자가 쓴 논어의 선진편에 보면 게로라고 하는 제자가 와서 공자에게 묻습니다. 우리의 조상인 귀신을 잘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으니까 산 사람도 잘 섬기지 못하는데 죽은 자를 섬기는 법을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 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또 묻습니다. 감히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러면서 죽음은 그럼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묻죠. 그때 공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지생 언지사. 사는 것도 내가 잘 모르는데 죽은 것을 어떻게 알겠느냐라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유교에서도 철학에서도 죽음에 대하여, 죽음 이후에 대하여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장자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귀향이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집에서 떠나서 이제 나그네로 삶을 살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되어질 때에 그것을 싫어하거나 그것을 탐탁지 않게 여기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자기 집에서 길을 떠났다 다시 오면 그 사람을 기다리는 것처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본향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들이면 우리의 삶에 위로와 힘이 생기고 또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장자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죽음 이후의 것이 어떠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진 않죠. 그냥 죽음을 그렇게 받아들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0세기에 많은 신학자들과 교회에 영향을 끼쳤던 신학자인 마르트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에게 잊지 않아야 될 것, 그리스도인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메멘토 모리, 메멘토 도미니, 이 두 개를 잊지 말라고 이렇게 당부합니다.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생각하라는 뜻이고요. 메멘토 도미니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잊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무한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교만해지고 우리가 겸손해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기에 우리는 그렇게 덧없는 인생을 소비하면서 허비하면서 교만함으로 살아간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또한 늘 생각하게 되면 제한성을 갖게 되어지고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앞서게 되어지는데 그때에 주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죽음을 넘으셔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셨지만 죽음을 넘어서 부활을 넘으셔서 우리에게 영생의 삶을 허락하신 그 거룩한 십자가의 사건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영생의 소망을 주시고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 거룩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늘 생각하면서 오늘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떤 종교에서도 죽음 이후의 삶의 모습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종교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참된 기쁨과 평안이 있는 곳, 찬란한 빛과 그리고 행복이 있는 곳, 그곳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갈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이루어져 이제 그 거룩한 삶의 은총을 통하여 영원한 삶을 살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거룩한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바라보고 거룩한 길을 가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거룩한 나라로 걸어가는 하늘길을 가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은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너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믿지만 우리는 그것을 믿을 수가 없어라고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하겠죠. 우리는 그때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해 줘야 될까요? 이 부활과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은 역사적 사건임을 분명히 그들에게 증언해 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역사는 역사적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한 역사적 사건이 로마의 황제인 티베리우스에게 로마의 황제에게 보냈던 유대의 총독이었던 본디오 빌라도의 보고서가 그 증거입니다. 빌라도 총독의 보고서라고 하는 이 문서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들만의 고백이 아니라 역사적 사건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깝게 문안드립니다. 제가 다스리는 지역에서 최근 수년 동안에 일어난 사건은 나라의 운명까지도 변하게 할지도 모르는 일이기에 가깝게 소상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빌라도는 그때 일어났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치 않았지만 폭동이 무서워서 희생양으로 예수라고 하는 청년을 처형했습니다. 그리고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더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부활했기 때문입니다. 무덤은 비었고 제자들은 용기를 내어서 예수가 부활했다고 전파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생애는 마치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듯이 모든 것이 그의 손에 있음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의 주장이 사실일 수밖에 없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십자가 옆에서 말커스가 말한 것처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나도 말하고 싶습니다. 각하, 이것은 제가 알 수 있는 한 사실대로 기록한 것입니다. 저는 각하의 가장 충실한 신하입니다.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보고서가 로마의 황제인 티베리우스에게 보고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역사적이며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임을 역사적 문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역사적 사실 앞에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믿음은 이 부활의 사건을 고백하게 하고 이 믿음의 고백은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을 소망케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이 세 개의 사건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언되어지고 있고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죽음을 넘어서서 부활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사후세계의 새하늘과 새 땅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거할 예비할 초소를 준비해 두고 계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역사적 사건을 통하여 그 일들이 우리에게 허무맹랑한 일이 아니라 분명하고도 확실한 사건이었음을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듯이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 안에 굳게 서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죽음에 대하여 이렇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고백하지요. 죽음의 고통이 더 이상 우리의 삶의 모습을 넘어서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이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그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가는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의 참된 소망을 깨트려 버릴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너는 승리하지 못하리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이 우리의 삶을 넘어뜨리지 못하고 죽음이 우리의 삶을 깨뜨리지 못하듯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당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으로 주님 앞에 든든히 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죽음 앞에, 죽음이란 이별 앞에 슬퍼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실 때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울부짖었습니다. 또 큰 소리를 지르시면서 운명하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죽음을 넘어서서 이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였지만 그러나 그 죽음의 슬픔과 그 고통은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사건임을 우리에게 또한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죽음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왜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습니까? 죽음을 향하여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이들에게는 죽음은 두려움과 절망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죽음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죽음 너머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과의 거룩한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기쁨과 평안이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음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죽음 이후에도 이 삶을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시는 거룩한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또한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이심을 당할 때에 오른편에 있던 강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비와 긍휼하심을 베풀고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내가 주님과 함께 있기를 소원할 때 주님은 그 강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원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지금 죽음이 우리에게 올지라도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에 죽을지라도 너는 오늘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있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증언해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죽음 이후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펼쳐짐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증언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의 감옥에서 이렇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증언해 주지요. 나는 이 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훨씬 더 나으나 내가 육신으로 남아있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더 필요할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차디찬 로마의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리면서 있는 이 순간을
이 순간이 내게는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순간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내가 죽음을 맞이하고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더 행복하고 더 기쁜데, 그러나 내가 이 고통을 인내하고 참는 것은, 주께서 나를 이곳에 남겨두시는 까닭은 남아있는 너희의 믿음을 위하여 남겨두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바울 사도의 증언이요 고백을 우리는 듣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은 이 땅의 삶의 무거운 짐과 인생의 사건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의 고비를 만날 때마다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죽음을 갈구하기도 합니다. 차라리, 그런데 막상 우리가 죽음 앞에 서게 되어지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게 되어집니까? 죽음의 두려움과 그 공포를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사건은, 더 중요한 사실은, 명백한 진리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두려워해야 될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 후에 영원한 심판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죽음 이후에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평안과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소망한다면, 오늘 내가 지금 그 죽음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하고, 또 그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사는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영원한 기쁨과 평안과 빛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시는 종이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마지막 날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말씀을 바라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한 사람도 죽음과 어둠과 심판에 내어주어 그들이 멸망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길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룩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죽음 너머서에 우리가 함께 해주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되어졌음을 믿고 그분 앞에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를 이렇게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호령이 나고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려지고 그때의 하늘로부터 주께서 강림하실 그때의 모습이 우리에게 펼쳐진다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로마의 황제가 각 지방을 순회할 때에 나타났던 그 모습을 그대로 그려주고 있는 것인데 은유적으로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을 통하여 주께서 오실 때에 숨겨졌던 하나님의 나라가 밝히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너희 가운데 있다 말씀하시죠. 다시 말하면 주께서 재림하실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밝히 드러나 누구든지 믿음 안에서 그 나라를 바라볼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형벌을 받는 자들에게는, 믿음에 서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심판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심판과 멸망이 보여질 것입니다. 그래서 두렵고 불안해하고 근심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며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이며 그 나라가 밝히 드러날 때에 우리의 앞서간 선조들과 함께
기쁨으로 그 재림의 날을 만나게 하시는 복된 은혜를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자는 자는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피곤하고 힘들 때 잠깐 자고 일어나면 어때요? 온몸이 다시 회복되어져 생기를 갖게 되어집니다. 잔다고 하는 것은 쉼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는 그 까닭도, 바로 사람의 아들들이 안식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과 그 거룩한 은혜를 회복해 주시는 그날이 바로 우리에게 잠자는 그 순간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까지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 하나님께도 쉬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하나님이 엿새 동안 너무 힘들게 일하셔서 엄마 아빠가 엿새 동안 일하고 주일날 쉬듯이 하나님도 쉬신 거야 라고 우리가 가르치지요. 잘못 가르치는 거죠.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눈도 깜빡거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입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이 그 쉼을 주셨을까요? 그 쉼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깨트려지고 무너지고 왜곡되어진 삶의 모습을 회복시켜주고 다시 생기와 힘을 얻게 하시고 생명의 충만함을 주시기 위한 쉼이 우리에게 필요했기에 하나님은 그 일곱째 날을 쉼으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과정은 우리에게 반드시 있는 것인데, 그러나 그 죽음이라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에게 쉼을 주시고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이 잘 때 모습을 보세요. 어린아이들이 잘 때 너무나 사랑스럽고 예쁘잖아요. 남편이 옆에서 코 골고 자면, 또 아내가 옆에서 코 골고 자면, 우리 집사람이 요새는 코를 골고 자더라고. 여러분, 어른들이 자면 그렇게 밉상해요. 거기다 코까지 골아봐냐. 근데 아이들이 잡아요. 얼마나 아름다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생명을 회복하는 아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회복되는 거예요. 아름다움 회복되어져요. 생명이 회복되어져요. 생기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잔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 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잔다고 하는 것은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잤는데 안 일어나, 그건 어떻게 죽은 거잖아요. 근데 잔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안에 생명이 있어서 언제나 그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죽음은요, 죽음은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죽음이 올 때 숨을 못 쉬면 얼마나 답답할까. 여러분, 잘 때 내가 자다가 숨을 못 쉬면 얼마나 답답할까 걱정하고 자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지요. 그러나 죽음은 그와 같은 불안과 두려움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죽음은 그래서 성경은 잔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들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기에 숨을 쉬지 못할까, 내가 다시 깨어나지 못할까를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부활하여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생명의 충만함이 있기에 우리는 다시 이 생명을 주님 안에 회복되어지고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진 은혜를 입는 순간이 되어져서 이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는 믿음에 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잔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무엇을 전제로 하죠? 깬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자는 사람은 반드시 깨요. 여러분,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새벽도 안 하고 실컷 자잖아요. 그죠? 그 아니더라도 실컷 자긴 하지만 저는 잠을 못 자요. 그 시간이 되면 그냥 자동적으로 깨져요. 온몸이 깨져. 더 힘들어. 차라리 깨워서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가면 쉬울 텐데, 오늘 그냥 코로나도 그런데 조금 더 자면 어떨까?
사랑하는 여러분, 자는 것은 깨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깨지 않는 것은 죽음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는 자들은 반드시 깨는데 언제 깨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그들과 함께 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다가 깨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역사는 우리의 뜻과 의지와 우리의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속에서 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선포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다고 선포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이 땅의 사람들을 생명과 같이 사랑하셨다고, 죽기까지 사랑하셨다고 우리에게 선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의 왕되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이들에게는 복이 되어지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들에게는 은혜가 되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에게는 그 죽음은 두려움과 절망이요, 그리고 심판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사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서도 성도의 부활과 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부활과 영생의 소망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자는 자들도 깨어나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오실 때에 그를 맞이하게 하시는 복된 은총이 우리에게 약속되어졌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합니다. 죽음 너머에 또 다른 세상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죽음은 끝이 되고 마는 것이죠. 우리는 죽음 너머에 하나님의 나라가, 죽음 너머에 하나님의 세상이 있음을 믿습니다. 또 우리의 육신이 분리되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한 줌의 죄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부활의 몸의 은총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게 하시는 거룩한 은혜가 약속되어졌음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 날에 이 세상은 변화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밝히 드러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또 죽은 자들의 영혼은 새로운 이 세상에서 새로운 몸을 입고 부활의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앞서간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실 때에, 강림하실 때에 우리 또한 그곳에 참여하여 끌려 올라가 그분과 함께 맞이하게 하는 영광의 주님을 배없는 복된 은혜가 약속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 사건, 이 하나님의 고백, 이 신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지식으로 쌓아지는 고백이 아니라, 그저 그렇게 믿고 싶어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고백이 되어지고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이해하는 사건이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자, 그렇게 알고 넘어가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선택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영생의 소망이 있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죽음의 두려움과 절망이 그들에게 놓여진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은총, 영생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험에 살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경험에 살지 않아요. 은혜를 경험하고 싶어요. 찬양 속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싶어요. 하나님 임재를 체험하고 싶어요. 여러분, 경험에 우리가 경험을 따라 신앙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해 보니까 기독교는 맞는 것 같고 다른 종교는 틀린 것 같아. 내가 경험해 보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복이 많은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말씀이 성취되어 그 성취된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과 영생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믿음으로 고백되어지고 그 믿음으로 받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역사적 사실들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또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불에 타는 화형의 자리에서, 짐승에 찢겨 죽음을 당하는 순교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하는 순교의 자리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까닭은 이 약속의 말씀을 믿기에, 죽음 넘어 하나님의 세상을 믿기에, 약속되어 있기에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어떠한 고난의 길이 놓여져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과 두려움이 우리에게 놓여있을지라도 그것을 넘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시는 종이 여러분의 인생의 힘과 위로와 소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독일의 젊은 신학자인 순교자 보네퍼라고 하는 분이 기독교 윤리라고 하는 책에서 에케 호모라고 하는 논문을 씁니다. 이 에케 호모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을 보라,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앞에 법정에 서셨을 때 했던 말이죠. 이 사람을 보라, 그 말씀이에요. 근데 이 사람,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보네포는 그의 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첫째로 스스로 우상화하지 않은 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우상화하지 않은 분이, 사람들에게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베풀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해 보여주셨지만 하나님보다 자신을 앞세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당신을 앞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스스로 우상으로 사람들에게 나를 믿으라고, 나를 섬기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나 보내신 이의 뜻을 따라 행하신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얼마나 우상합니까? 내가 해보니까 아니더라. 내가 믿어보니까 아니야. 내가. 하나님보다 내가 우상이 되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스스로를 우상화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스스로를 성공의 우상화를 만들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평생 고칠 수 없는 질병을 고치셨습니다. 자연을 움직이셨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만들어 놓은 업적이 얼마나 위대할까요? 내가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위대한 업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많은 업적들을 예수님은 가지고 계시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앞세우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드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역에 필요한 것들을 이루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지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만 무엇을 해도 우리는 그것을 얼마나 앞세우면서 우리는 그것을 우상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그것을 굉장히 부러워해요. 성공한 사람을 부러워해요. 무엇에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생명에 성공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것에 성공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잠깐 있다 사라져버리는 것은요, 성공한다고 할지라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 성공을 우상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죽음을 우상화하지 않으셨습니다.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으셨고, 그 죽음의 절망이 예수님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시는, 그를 통하여 이 땅의 믿음의 사람들을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하심의 역사를 믿고 그것을 의지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죽음을 넘어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실 때 오늘을 살아가는 위로와 힘과 능력을 얻고 이 땅에서 당당하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는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항상 함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한 생명을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은 이 믿음 안에 설 때에 우리는 이 은혜를 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되어지고 또 성경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오늘 16절 말씀해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납발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강림하다고 하는 파루시아라는 말이에요. 다시 도래한다, 다시 도착한다, 다시 임재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24장 말씀에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오는 것을 보리라. 누가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마가복음 13장 말씀에는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6장 말씀에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누가 오세요? 주님이 오시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에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늘로 올리우신 그대로, 그 가신 그대로 우리에게 다시 오시리라. 성경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에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부활의 소망으로, 재림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우리를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의 성도는 어떻게 되어질까요? 그때의 성도는 이렇게 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리라. 죽은 자들이, 아니 잠자는 자들이 일어나 그 주님의 영광에, 재림의 은총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또한 저와 여러분이 그 거룩한 영광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바라보았던 것처럼 주님이 그렇게 재림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총의 소망이 그때 그것을 보았던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믿음이 되어지고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안타까운 것은, 가슴이 아픈 것은, 애통한 것은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그 은혜가 약속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에게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 죽음이 마지막이기에 절망과 두려움이 되는 것입니다. 기원전 3세기의 그리스의 시인인 데오크리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희망은 산 자를 위한 것이며 죽음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주 안에 산 자, 주 안에서 잠자는 자들에게는 희망이 있지만 주 안에 있지 않는 자들에게는 죽음은 절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실존주의 철학자 퀘르케고르는 죽음은 절망에 이르는 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절망하는 사람, 희망이 없는 사람, 죽음이 끝인 사람에게는 더 이상 영생의 소망도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도 약속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의 소망을 무엇으로 약속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지혜나 물질이나 권세로 그것을 약속받을 수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비유로 누가복음 12장에서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부유함을 위하여 애쓰고 힘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유함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대하여 저와 여러분이 부유한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부유함을 자랑합니다. 잠시 있어지죠. 여러분, 아무리 좋은 명품도 쓰면 어떻게 해요? 구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고가 좋아요? 새거가 좋아요? 새 차가 좋아요? 헌차가 좋아요? 근데 내가 쓰면 다 흠것이 돼버려요. 아무리 좋은 명품도 내가 쓰면 흠것이 돼버려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이 부활의 은총은 영원한 새 소망과 영원한 새 것,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부유함의 은총,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받은 백성들에게만 주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의 과연은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않으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사람이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소망 없는 사람, 그 사람들이 가장 어때요? 슬퍼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소망을 너희가 알지 않기를 원치 아니하노라고 하는 말씀은 다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사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진데, 왜 우리에게 주어지는 부활과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생과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가 믿지 못하느냐, 이렇게 우리를 책망하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말씀에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고린도후서 4장 14절 말씀에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약속되어져 있고 분명한 약속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자를 통하여 언약을 통하여 약속해 주신 이 말씀 안에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기쁨과 위로와 희망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힘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제가 아까 잔다라고 하는 것의 한 의미 속에서 잔다고는 반드시 깨어있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3장에서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워하시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토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거예요. 빛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기 위하여 너희는 어떻게 하라? 그것에 힘쓰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에 바라보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로마서에도 가까이 계시다. 빌립보 4장에서도 가까이 계시다. 베드로전서 4장에서도 만물의 마장이 가까웠으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자다가 어떠한 때라? 깰 때라고 말씀합니다. 깨어 무엇하라는 거예요? 깨어 빛의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깨어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깨어 근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죽음 앞에 절망하고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을 입게 하옵소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깨어 기도하고 있습니까? 마치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한 번은 죽는 것은 하나님께 정하신 이치인데 마치 그 한 번의 죽음도 우리에게는 소원한 것처럼, 멀리 있는 것처럼 우리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이 이렇게 느슨하지요.
급함이 없어요. 간절함이 없어요. 하나님, 내 영혼을 위하여 간절함이 없습니다. 세상을 향하여는 우리가 얼마나 간절해요, 여러분. 나를 영통케 하옵소서, 내 사업이 잘되게 하옵소서, 내 자녀가 복되게 하옵소서, 내가 행하는 일이 하나님 영통케 하옵소서는 얼마나 간절하고 절박합니까?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을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간절하냐고요. 하나님, 내가 예수 예배에 참석하게 하옵소서, 내가 새벽을 깨우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 그 자리에 참여하게 하옵소서, 내가 주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에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그 일에는 얼마나 힘쓰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여러분은 얼마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이 예배를 기다리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습니까? 그저 영원히 사는 것처럼 이번 주 안 되면 다음 주, 다음 주 안 되면 그 다음 주, 그 다음 주 안 되면 그 다음 주 또 있겠지. 우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주의 재림이 가까우니라. 아니, 너의 죽음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경험해 주시잖아요. 건강한 분이, 그 누구보다도 건강한 분이,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그 일이 우리에게 펼쳐지잖아요. 그 일이 누구의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분의 것이라고만 생각하십니까? 저와 여러분 앞에도 그 일이 펼쳐질 줄로 압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내가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가 이대로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설까 두렵사오니 주여 나로 깨어 빛의 옷을 입게 하시고 그리스의 옷을 입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열처녀의 비유로 말씀해 주시잖아요. 신랑을 기다립니다. 5 처녀는 등불과 기름을 준비했어요. 5 처녀는 등불은 준비했는데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오래 지나 이제 신랑이 올 때가 되었는데 기름이 간당간당해요. 5 처녀에게 부탁하지요. 기름을 좀 나눠다고. 내가 이 기름을 나누어주면 나도 모자르고 당신도 모자랄 텐데 빨리 가서 사오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5 처녀가 기름을 사러 문 밖으로 나가지요. 그런데 그때 누가 와서? 신랑이 와.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5 처녀와 함께 잔치자리로 들어가 그 문이 닫혀버린 것입니다. 한번 닫힌 문은 열리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죽음이 오게 되어지면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나라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애통해도 문은 열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매일같이 연애를 베푸는 부자와 그 집 앞에서 부스러기를 얻고자 애통해 있었던 나사로의 이야기를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죽은 후에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부유한 자는 지옥에 있습니다. 나를 보내어 그들에게 가서 사후세계가 있음을,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나로 전하게 하옵소서. 그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에게 전하였지만 그들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았다는, 내가 가서 부활이 있고 내가 가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전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는 늦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삶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는 이 거룩한 시간, 이 땅의 이 삶을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나는 얼마 남지 않고 누구는 많이 남아있, 그건 우리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편에서 바라보면
누가 더 짧게 남아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때 깨어있는 자들은 기쁨과 감사로 부활에 참여할 것이고, 잠자는 자다 깨어 그 영광을 바라보지만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 자들은 심판과 그리고 영원한 죽음이 그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그 비유의 말씀을 주시면서 마지막 결론적인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떻게 하라고요? 깨어있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후 5장의 말씀을 바라보면 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일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신을 차릴지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정신을 차리는 것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빛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안에 서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어떠한 말로요?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늘 함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한계성이 있어요. 우리의 삶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마치 무한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죽음이라고 하는 절망과 두려움 속에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 491장 찬송에 이런 가사가 되어져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내 뜻과 정성 모아서 우리 얼마나 기도할까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내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냐고요. 예배드리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일에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합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저 높은 곳, 빛과 기쁨과 소망이 있는 곳, 그곳에 여러분의 마음을 두고 있습니까? 3절에 보면 의심한 게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기쁘고 참된 평화가 있는 곳, 거기만 있사옵니다.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 하나님이 계신 곳에 거기에만 기쁘고 참된 평화가 있는데 우리는 어디서 그 평화를 찾고 있습니까? 이 세상 속에서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리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지금 살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쁘고 참된 평화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을 향해 가야지요. 그곳을 향해 가야지요. 5절에 보면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곳에 우뚝 서서 영원히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노래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도 이곳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이 없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뚝 세워줄 것입니다. 지금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초라해 보일지라도, 지금은 이 땅에서 사람들이 성공한 인생으로 말하지 않을지라도, 지금은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비아냥거릴지라도 주님 안에서 우리를 우뚝 세우셔서 우리로 기쁨의 찬양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주님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후렴에 이렇게 노래하지요.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빛과 사랑이, 그리스도께서 나를 품안하시는 그 사랑의 은총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하여 우리가 주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말씀과 같이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마음을 두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주파수를 맞추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어느 곳을 향하여 바라보고 있습니까? 빛과 사랑이, 기쁨이 넘치는 그곳, 그곳을 바라보며 그곳을 향하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주님 말씀하실 때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빛과 사랑이 넘쳐나는 곳, 평안과 기쁨이 있는 곳, 그것을 소망하며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고 그 기쁨과 평안함이 넘치게 하시는 복된 삶을 소망하며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빛과 기쁨과 영광이 넘쳐나게 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주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는 복된 말씀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의 고백으로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 의심의 안개 거치고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쌓으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괴로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난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아멘.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고 내 주를 따라 올라가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난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고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고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고